김선희는 30년간 변함없이 기도해온 교회가 단 한 번의 모욕적인 말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새벽 문득 깨달았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떨리는 손은 평소처럼 성경책을 펼쳤지만 그 위에 실린 작은 녹음기 버튼에만은 전과 다른 결심이 담겨 있었다. 새벽 5시였다. 조용한 아파트 복대는 할머니의 가벼운 슬리퍼 소리만이 울렸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기도 생활 때문인지 어떤 날은 으스스한 어둠 속에서도 눈을 뜰 수 있었다. 부엌에선 작은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고 좁은 창밖 하늘은 어둠과 새벽빛이 섞여 회색을 띄웠다. 할머니는 마치 늘 하던 일처럼 성경책을 펼치고 흰 종이 위에 반쯤 굳어버린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길게 이어지는 기도 소리는 아니었다. 짧고 담담한 그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녹아 있었다. 언젠가부터는 긴 기도보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믿음은 늘 그 자리를 지켰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작은 거울 앞에서 교회에 갈 때 입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구김이 거의 없는 단색 치마와 재킷이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배가 있는 날이면 가장 깔끔한 복장을 고르면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음은 어딘가 무겁기만 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손자 장민우가 밝은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제 준비 다 되셨어요. 그래, 민우야. 고맙구나. 할머니는 손자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다. 어느새 대학교를 졸업한 뒤 신문사 기자로 일하며 바쁘게 사는 민우였지만 주일마다 할머니를 교회에 데려가는 일만큼은 빠짐없이 지켜왔다. 채 탑승한 후 민우는 후방 거울로 할머니의 모습을 가만히 살폈다. 할머니 요즘 교회에서 별일 없으시죠? 늘 그렇듯이 건조하게 묻는 말이었지만 민우의 목소리 어딘가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다 똑같지. 사람 사는 데가 어디 다르겠니? 할머니는 담담한 말투로 대답했다. 예전이라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들렸을지 모르나 민우는 느낌이 달랐다. 어디선가 허전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어 온 듯한 미묘한 공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차마 더 묻지 않았다. 할머니가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먼저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교회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가방을 챙기며 천천히 몸을 추슬렀다. 민우야, 예배 끝나면 2시간쯤 뒤에 다시 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할머니. 제가 딱 그 시간 맞춰서 올게요. 민우는 할머니가 힘들까봐 서둘러 문을 열고 부축했다. 교회 현관문을 지나 예배당 쪽으로 향하는 할머니를 조용히 배웅한 뒤 그는 다시 차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었다. 예배당 안은 어김없이 찬송가 연습 소리로 가득했다. 강단 앞쪽에는 성가대가 모여 마지막 연습을 하는 중이었다. 할머니는 교인 몇 명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익숙한 맨 뒷줄 자리로 갔다. 주변에서 반가워해주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노인부 회원인 정영숙도 있었다. 정영숙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의 예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교인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했다. 할머니는 희미해진 시력으로 찬송가 가사를 더듬었지만 그 익숙한 멜로디에 마음이 한결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주름진 손이 성경 구절을 천천히 넘길 때마다 30년 전 어느 새벽에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평온 그것이 할머니가 교회에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 할머니는 곧장 목사에게 다가갈 결심을 했다.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려 했던 찜찜함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다른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이 할머니는 강단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재훈 목사와 눈을 마주쳤다. 박 목사는 중년의 나이에 이미 교회를 꽤 크게 성장시켰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설교는 늘 강력했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교인들은 그를 능력 있는 지도자라 칭송했지만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목사에게 입을 열었다.
목사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힐끗거리자 박 목사는 처음에는 나긋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 김선희 권사님, 무슨 일이신지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노인부 봉사나 봉헌 활동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때는 양로원 방문도 매달 있었는데 요즘은 소식이 없더군요. 박 목사의 표정이 그 즉시 굳어졌다. 희미하게나마 웃음을 머금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식은 돌처럼 변했다. 주변의 몇몇 교인들이 그 기색을 느끼고 조용히 다가서기 시작했다. 잠깐의 침묵 후 박 목사는 예기치 못한 폭언을 쏟아냈다. 권사님 같은 분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헌금도 제대로 안 내시면서 뭘 한다고 함부로 참견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다. 순식간에 교회가 조용해졌다. 박 목사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은 더욱 긴장한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교회 재정 상황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간섭은 삼가주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방끈을 쥔 손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쉰 목소리로 무언가 변명하고 싶었지만 몇 번이고 말을 삼켰다. 그렇게 굴욕적인 순간은 할머니가 교회에 다닌 30년 중 단 한 번도 없었다. 바로 그때 예배당 입구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민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목사를 향해 분노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입술을 꼭 깨물고 그저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하면 사태가 더 커질 것 같았다. 대신 민우는 얼어붙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가요. 여기서 더 머물 필요 없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 역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저 조수석에 앉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꽉 잡고 운전석에서 무겁게 숨을 내쉴 뿐이었다. 백미러로 보이는 교회 건물이 점점 작아질수록 민우의 마음에서는 무언가 뜨겁고 날카로운 감정이 자라났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깊은 무력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우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낙담하게 만들다니 교회가 대체 어떤 곳이어야 하기에 노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걸까? 그는 기자로서 세상의 여러 부조리를 목도해 왔지만 이토록 가까운 사람에게 직접적인 상처가 닿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불현듯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휴대폰 녹음 폴더에는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하며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을 때 민우는 박 목사의 냉담한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권사님, 그 정도 헌금으로는 교회에 보탬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월급의 10분의 1을 내는데 권사님은 너무 작잖아요. 또 다른 파일에서는 더 노골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나이 많으신 분들 때문에 교회에 젊은 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뒤에서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좀 자중하세요. 그 순간 민우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욕설과 모욕을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녹음해 두었다고 했다. 거실에 앉아 무거운 침묵 속에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재생하는 동안 민우는 할머니가 받을 상처를 떠올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30년을 교회 봉사에 헌신한 사람에게 돌아온 대우가 이것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민우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신문사에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름은 정의로운 목소리. 주로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고 약자의 사연을 조명하는 영상을 올리던 곳이다. 구독자는 아직 많지 않았지만 몇몇 영상은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의 갑질. 이대로 괜찮은가? 민우는 노트에 급히 메모했다. 기존에 다뤄보지 않은 분야이지만 갑질이란 것에 종교가 예배가 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지금 할머니의 억울함을 그저 흘려보낼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우는 교회 내부 상황을 더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의 녹음 파일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거와 더 많은 증언이 필요했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이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다는 이정아는 재정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고 매주 할머니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예의 바른 젊은 집사였다. 여보세요. 이정아 집사님이시죠? 저 장민우입니다. 할머니 손자요. 상대방은 곧장 미안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지는 않아요. 집사님 혹시 제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정말 조용히 만나 이야기해야 해요. 둘은 교회 근처 작고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마주 앉은 이정아는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교회 재정과 관련해 비밀스럽게 진행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박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개인 부동산 투자에 쓰고 있다는 의혹 노인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 젊은 교인들을 끌어오려는 노골적인 정책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서류 등 이정가가 털어놓은 진실은 민우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죠? 민우가 차분하게 물었다. 이정아는 눈을 떨구고 대답했다. 겁이 났어요. 목사님은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면 교회가 분열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다들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니 문제를 덮고 가자는 분위기였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가가 건넨 회계장부 사본과 자료를 살폈다. 그곳에는 봉사 비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기재된 흔적, 그리고 헌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게 처리된 항목들이 분명하게 보였다. 함께 모인 노인부 회원 정영숙도 비슷한 경험담을 추가했다. 저도 박 목사님께 비슷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적게 헌금하고 옛날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식으로 민우는 이들이 제공한 자료와 증언을 모아 밤낮으로 편집 작업을 시작했다. 할머니에 대한 목사의 모욕적 발언부터 교회 재정 비리가 의심되는 문서, 그리고 노인교인들을 배제하려는 정책,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민우는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패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니. 열흘이 넘도록 민우는 집중했다. 학교 신문사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영상을 편집했다. 할머니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혹시 일이 무산되거나 교회 측의 회유로 흐지부지 될까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민우는 할머니 휴대폰에 녹음된 증거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영상의 제목이 정해졌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갑질, 그리고 노인차별의 현실. 민우는 심호흡을 길게 한 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공개 버튼을 눌렀다. 처음 이틀간 조회수는 얼마 오르지 않았다. 대부분 민우의 채널을 알고 있던 소규모 구독자들만이 영상을 시청했고 댓글에도 분노와 응원의 목소리가 고루 섞여 있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영상이 종교 관련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종교 지도자의 갑질이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된 것이다. 댓글 수는 급증했고 좋아요와 구독자 수도 빠르게 올라갔다. 일부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고백했다. 다른 지역 교회에서 겪은 노인 차별 사례나 헌금 압박,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폭로가 댓글로 줄을 이었다. 주류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회부 기자들이 민우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교회 내 갑질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민우야, 이게 다 뭐니? 그때서야 할머니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다. TV 화면에는 민우가 올린 영상 일부 장면과 함께 교회 재정 문제를 분석하는 전문가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민우는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그냥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나 할머니는 서운해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다. 네가 옳다고 믿는 일이면 난 뭐든지 응원한다. 단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날 이후 교회 내부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장로들과 집사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박재훈 목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교인들 중 절반은 목사의 해명을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게 사실이면 큰일이라며 분노하거나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떠났다. 이정아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미 장로 몇 명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민우의 유튜브 채널 정의로운 목소리는 이제 10만 구독자를 넘어서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발적 관심에 민우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받은 상처가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 일이 단순한 복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뜻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교회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종교 갑질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인 차별을 포함한 교회 내부 부조리를 공개 사과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쪽에서는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교회를 흔드는 악의적 루머에 굴복하지 말자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충돌을 우려한 경찰까지 교회 주변에 배치되었다.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거지? 민우는 TV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그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민우야, 진실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이 꼭 평온하리란 법은 없단다. 그래도 난 네가 시작한 일이 옳다고 믿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그러나 눈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30년 가까이 다닌 교회가 어쩌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혹은 더 이상 안전한 신앙의 터전이 아니라는 깨달음 때문인지도 몰랐다. 일주일 뒤 기독교윤리위원회에서 민우에게 공식 연락이 왔다. 종교 내 갑질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였다. 민우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결국 이 기회에 할머니를 비롯해 상처받은 노인교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즈음 교회에서 또다시 임시 장로회의를 열어 박재훈 목사에게 자진 사퇴 혹은 강단에서 한동안 물러나 달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박 목사가 모든 공적 업무를 중단하고 설교권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목사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외부 세력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음모를 벌이고 있다라 했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우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거세졌다. 일부 교인들은 그를 교회 내부에서부터 분란을 일으킨 반역자로 몰아세웠다. SNS에서는 악플이 달리고 휴대폰 문자까지 쉴 새 없이 울렸다. 심지어 민우가 다니는 신문사로 항의 전화가 걸려오기까지 했다. 손자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더구나. 할머니는 민우를 바라보며 씁쓸한 듯 웃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더 조용히 처리했어야 했나 봐요. 아니란다 민우야.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누구나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 내가 여기서 더 버틸 수 있는 건 너 덕분이야. 어느 토요일 아침 교회에 붙은 공지문을 본 교인들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공식 사과를 한다더라는 소식이었다. 민우는 약간 의아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 목사가 조금이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교인들을 달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주일 아침 민우는 다시 할머니를 채 태우고 교회로 향했다. 길목에는 여전히 시위대와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 교회 안은 이전처럼 북적이지 않았다. 이미 절반 가까운 교인들이 이탈했다고 들었다. 할머니와 민우가 예배당 뒷자리에 앉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모아졌다. 반가워하는 이도 있었고 험악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찬송가가 끝나자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박재훈 목사가 강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한층 수척해진 얼굴로 천천히 교인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난 몇 주간 불거진 일들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점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에 예배당의 묘한 정적이 흘렀다. 박 목사는 이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특히 김선희 권사님께 드린 말이 지나쳤습니다. 30년 넘게 헌신하신 분께 제가 분노를 표출한 것은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잘못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민우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다. 예배당 안에는 감정이 뒤섞여 흐르는 듯했다. 일부 교인들은 목사의 말을 지지하는 표정을 보였고 또 몇몇은 고개를 흔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듯 시선을 내렸다. 박 목사는 교회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집사들과 장로교인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자신은 설교를 포함한 주요 임무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마치 여러 압박 끝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겠다는 자진 선언처럼 보였지만 이미 교회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 박 목사는 직접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에서 본 목사의 눈은 크게 붉어져 있었다.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지그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신앙과 슬픔이 교차했다. 용서는 주님이 하실 일이죠. 저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우는 할머니가 얼마나 깊은 강인함과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더 격한 반응을 보일 거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한결같은 태도로 그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자신을 모욕했던 목사를 응시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박재훈 목사는 결국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더 이상 교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교회 재정 운영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고 교인들은 목사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물었다. 목사는 떠나면서 작게나마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금을 교회 계좌에 입금하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뒤였다. 남은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정아나 정영숙 같은 사람들은 노인부 활성화와 교회 투명성 확보에 힘쓰는 임시 운영체제를 가동했다. 더 이상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들은 재정부터 행사 기획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공동으로 논의했다. 한편 할머니는 교회를 조용히 떠났다. 더 이상 그 장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정영숙과 함께 몇 명의 노인 교인들이 작은 가정예배 모임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형식이었다. 소박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오히려 그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30년이나 다니신 교회였는데 민우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신앙은 건물에 매이지 않아 민우야. 교회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아.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어딘가 마음이 울컥했다. 모든 것이 상처로만 남았을 것 같은데 할머니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비록 교회라는 울타리는 흔들렸지만 그녀의 믿음은 더 단단해진 듯 보였다. 민우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2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다. 그는 교회 사태 이후로 종교 내 부조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직장 내 괴롭힘 지역 사회의 차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매주 새로운 고발 영상을 올리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방송과 신문사 기사를 동시에 내보냈다. 어느 날 기독교윤리위원회 김도연 목사라는 사람이 민우에게 연락해왔다. 이번 교회 사태가 종교계에도 커다란 충격을 준 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에 민우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제안이었다. 민우는 머뭇거리다 결국 수락했다. 자신이 할머니를 위해 시작한 일은 이미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걸 유의미한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근처 공원을 잠시 산책했다. 봄 기운이 드리운 공원은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잔잔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할머니는 천천히 벤치에 앉아 허리를 세웠다. 민우야, 내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 사실 나는 별 대단한 것을 한 게 없단다. 그저 녹음 버튼을 눌렀을 뿐이지. 민우는 그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다.
그게 바로 용기였어요, 할머니.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나는 그냥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제가 참아야 할 일도 그냥 넘기진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지. 민우 역시 미소 지었다. 그 작은 시작이 파문이 되어 결국 교회를 뒤흔들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갑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상처 입은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변화란 항상 고통스러운 진통과 함께 찾아오는 법이라고 민우는 믿었다. 주말 아침 민우가 할머니를 정영숙의 집에서 열리는 예배 모임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다. 차창 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거리의 꽃가게에서는 형형색색 봄꽃이 진열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차 안에서 창문을 내려 바람을 느꼈다.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냐, 민우야? 네, 할머니. 일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더 이상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으셔서 전 좋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믿음이란 다른 이들에게 상처받더라도 결국 버티는 힘일지도 몰라. 그리고 정의는 그 믿음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길이 되겠지. 민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할머니랑 함께라면 저도 더 열심히 뛰어볼게요. 그날 정영숙의 집에서는 노인부 몇 분과 청년 몇 명이 모여 소박하게 예배를 드렸다. 찬송가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노래하고 기도했다. 어떤 이들은 그 작은 모임이 이전의 화려한 교회 예배보다 훨씬 은혜롭다고 했다. 서로를 위해 준비한 다과를 나누고 가까운 사람처럼 안부를 묻는 온기가 넘쳐났다. 모임이 끝난 뒤 할머니는 문 밖까지 배웅을 나온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눈빛은 한결 편안하고 빛났다. 민우는 그 모습에 안심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행동인지 깨닫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사회 곳곳에서 또 다른 종교 갑질 기관, 내 괴롭힘이 속속 보도되고 있었다. 세상은 결코 단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할머니의 조그만 녹음 버튼이 만든 파문처럼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더 많은 부당함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올릴 거예요. 다른 분야에도 약자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라 민우야. 그게 네가 받은 재능을 나누는 길이겠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석양빛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할머니와 민우는 나란히 문을 열고 나왔다. 서로 마주보며 가벼운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제 그들에게 교회 건물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믿음은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았고 정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날 밤 민우는 컴퓨터에 앉아 다음 영상의 기획안을 작성했다. 어느새 그의 채널은 구독자 20만 명을 넘어서며 작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종교 권력의 남용 문제부터 직장 내 약자 보호까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계획이었다. 그가 키보드 위를 누를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전히 새벽 5시면 성경책을 펼치고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30년의 신앙이 머무르던 장소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용기와 변화가 싹트고 있었다. 믿음이 언제나 평탄한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야말로 진실이 드러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김선희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민우는 그런 할머니의 여정을 지켜보며 자기 자신도 한층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언젠가 그들이 걸어온 믿음과 정의의 길이 다시 교차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할머니는 새벽마다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열 것이고 민우는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려 뛰어다닐 것이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여전히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